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나중에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려고 손을 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물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13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후반부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1491년, 그러니까 91년, 91세 동안 장수한 거죠. 그 옛날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독일 서부의 캠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작은 동네인데 그 이름이 토마스 아 캠피스잖아요. 아 캠피스가 캠핑 출신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아버지는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대장장이 요한과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데 그런 이제 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랐습니다. 성격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활달하고 뭐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뭐 경건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내성적이고 묵상적인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캠피스를 공부하러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가 아니죠. 그때는 아무래도 동남아 제국인가 뭐 하여간 지금 같은 국경은 아니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네덜란드의 디벤투르 뭐 이렇게 불리는 그냥 네덜란드 디벤터라고 할게요. 거기 있는 학교로 캠피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이제 그의 인생을 물론 이제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됐겠지만 그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킨 곳입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나중에 이제 더 설명 나오겠지만 공동생활 형제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 학교라면 뭐 라틴어 배우고 문학 배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배우는데 그런 지향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세운 학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문보다는 경건함 그 다음에 어떤 지식 그 당시 지금 제가 지식이라는 것은 그 성경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 외형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규율을 지키고 하는 외형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성장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토마스 캠퍼스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 아그네스 스톤이라는데 그 수도사는 사실 이제 이 캠퍼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세 때 수도원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이제 기간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규율 중심적이고 그런 것들로 이제 치닫는데 이 이제 아그네스 스톤은 명목상으로는 여러분들 그 카톨릭 내에 여러 우리 개신교로 하면 교파라고 할 수 있는 도미니크파가 있고 깔멜파가 있고 뭐 여러 회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전통식은 좀 다른데 그 중에 성 어거스틴 쪽을 이어받은 아구스티누스에 소속된 수도원입니다만은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소속됐지만 그 실제로 운영하는 그 정신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생활 형제회 형식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 수도원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분위기하고 수도원하고 굉장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91세 사망할 때까지 거기 계속 한 수도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수도원에서 맡은 직무는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첫 번째는 필사자였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굉장히 그 인류 문화와 기독교에 공헌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을 필사해서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본들이 구텐베르크 인쇄술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퍼졌던 게 필사입니다.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성경 쓰기, 성경 필사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쓰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 때부터 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필사하고 중세 시대 필사는 이 엄청난 고난도입니다. 큰 종이, 비싼 종이에 그 잉크로 한 번 써서 틀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서 하나 꼼꼼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필사하는 건데 캠피스가 평생 4번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한 거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4번을 필사했는데 그 중에 한 4번에 자기가 필사를 끝내고 이 책은 눈물로 쓰여졌다. 이렇게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나 기도의 마음을 담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이나 여러 신학서적을 필사하거나 또 후배 애들에게 영적 지도하는 걸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이 캠피스 토마스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해하기 전 이 책은 그 시대의 산물 대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시대 배경에 근대적 경건운동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라틴어인데 읽어보면 데보티오 모데르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세계사 기독교사를 할 때 그냥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운동이 됐던 겁니다. 이 근대적 경건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시발점은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되가 14세기 말, 이제 캠퍼스 138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인데 14세기 말 유럽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태였어요. 교회적으로는 그 중세 교회가 이제 말기로 갈수록 타락했다 이런 거는 대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떠냐면 교황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로마에 있고 한 명은 아비뇽에 있고 그래서 서로 교황이라고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나 이게 다른 종교 입장을 보면 뭐 꼴불견인 거죠.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 끔찍한 흑사병이 유럽을 전역을 휩쓸던 때입니다. 흑사병이 뭐 우리는 코로나 한 2년 3년 고생했나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흑사병은 거의 100년간 확 창궐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나왔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든가 뭐 그러니 그 흑사병 그 패스트의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거 있지. 또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하고 하면서 뭐 그 프랑스 정은 다 협파되고 막 난리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스콜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뭐 플라톤 철학을 좀 이어받아서 신플라톤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쯤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철학과 논리학으로 신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푸는데 신학, 철학, 논리학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식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딱딱한 뭐 이런 걸로 계속 치닫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피곤한 거죠 사람들이. 그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나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세기 말이죠. 그런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게르하르트 그루트라는 또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게르하르트 그루트라는 분이 어떤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파리 대학교 가서
신학, 그 당시에 공부는 다 신학이죠. 신학 공부하고 유능한 학자이면서 설교가이도 했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흑사병에 걸렸었대요.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 과정에서 소위 영적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로 신앙인이 확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는 거 뭐 미사 잘 드리고 뭐 하는 이게 소용이 없네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표현이 하나님은 제단보다 제단이 예배 미사 뭐 이런 거죠. 제단보다 겸손한 마음에 더 가까이 계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근대적 경건운동이라는 큰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의 아까 이제 캠퍼스가 간 학교인 네덜란드의 저도 이제 봐야 되는데 디벤터라는 그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공동생활 형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수도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그런 분위기의 학교도 그 지역지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적 경건운동은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뭐 라틴어, 철학 그런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막 논증으로 철학적인 것은 논리학은 철학은 논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정말 네가 내면에 체험했느냐 체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세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성속 이렇게 부르려면 성스러운 수도원 성당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세속생활에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회 이름이 공동생활 형제인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common life brethren of common life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수도원적이지만 제도적인 수도원은 아닌 그러나 주님께 완전히 헌신돼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길 원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운동에 그런 이제 그 근대적 경건 운동을 섭렵해서 집대성한 인물이 토마스 아켄피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근대적 그 경건 운동의 그 정신이 분위기가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걸 강조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제 그 근대적 경건 운동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기독교 하면은 동방 종교는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방 종교에 서방의 캐톨릭 그다음에 종교계에서 나와서 개신교 이렇게 있다면은 동방 종교에는 이제 이미 좀 교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있고 서방 쪽에서는 캐톨릭에도 이제 굉장히 그 근대적 경건 운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 경건 운동 때만 해도 이게 뭐 개신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좀 갈라서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캐톨릭 쪽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본 이나시오의 로욜라라든지 아빌레의 테레사 이런 분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운동이 됐고 개신교회는 루터가 바로 공동생활학 형제회 학교 출신이다 이거죠. 자기도 이제 여러 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그 공동생활 형제에서 운영한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계뿐만 아니라 왜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원전으로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과 지성과 신앙을 접목시키려고 그러겠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근대적 경건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가 끝나가고 근대 종교개혁으로 시작하는 근대 시기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것을 이끈 그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근데 이 시대적인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이 책이나 이 당시에서 지식보다 경건이다 라고 할 때 뭔 지식?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된단 말이야. 그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스콜라 철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신앙의 교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논리학을 근거로 해서 입증하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맨날 철학적인 사변적인 이야기하고 논리적인 논증하고 막 라틴어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지식이
많을수록 위대한 신학자고 그것이 올바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위기예요. 스콜라 철학 신학인데 그거 알면 뭐하냐 이거 사실. 그거 알면 뭐하냐. 내면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닮아가 변화가고 이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식보다 경건이라는 것이지 성경 읽을 필요 없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성경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경건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라틴어는 뭐 있지만 라틴어 저도 모르고 영어로는 The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성격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1418년서부터 9년 동안 이렇게 적은 묵상집이에요. 이게 무슨 신학책이 아니라 이 캠피스가 자기가 계속 이제 왜 필사하며 묵상하며 경건생활하며 자기도 거기서 수도사로 활동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하고 또 자기가 영적 지도의 역할을 맡았으니까 후배 수도사들에게 권면의 내용들 이런 걸 담은 그런 책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또 그러니까 이 근대적 경건운동이 그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책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기독교 고전이다. 좀 찔려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데 혹시 나 읽었나? 사실 읽었어.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읽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런 배경도 잘 몰랐고 제가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지 읽어야 된다니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읽었어? 그럼 읽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용이 뭔데 잘 모르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많은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전통에도 영향을 미쳤고 개신교 전통에도 루터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종교개혁을 이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파를 넘어서 정말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 보편적으로 큰 영적인 도움을 준 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뭐 핵심 주제 한 3가지 정도로 골라보고 그것은 또 어떻게 하며 그의 기도문 같은 걸 소개하는 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3가지 뽑았습니다. 겸손,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겸손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취한 그 이제 한쪽으로는 겸손이고 한쪽으로는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주제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등등 있지만 이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가지가 예수님을 이제 책 제목이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니까 겸손해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어떤 훈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겠느냐. 저 방향이 좀 다른 것이죠. 즉 내가 나의 의지적인 열심으로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 차이를 조금 우리가 구분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아까 빌립보서 2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렇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인데 내가 저 밑에 종으로 내려갔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겸손 그런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글들 그 주제에 맞는 글들 몇 가지 인용했으니까 그 인용문을 읽으면서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뭐 읽는 것 중에 나는 좀 별로고 요게 도움이 돼 이렇게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2-3가지씩 인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가장 높고 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고 유익한 학문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아는 일이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하다. 이것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가장 바른 길이다. 아까 이제 가장 높고 유익한 학문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스콜라 철학으로 지성적으로 막 전략, 논리학, 라틴어 이런 거 막 추구하던 그 시대에 그런 학문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한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높이 평가하고 존중함으로써 그렇게 자기를 아는 그 겸손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거고 이것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가장 바른 길이다. 완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단테가 신고 끝에 결국 하나님의 경지까지 나가려고 그 오만 고생을 하는 길을 보여준 거네. 그 나가는데 그 지름길이 그 방편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 더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장 한번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는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이 막 칭찬한다고 막 우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의 근거를 거기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람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반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똑같은 말이죠.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로 인해서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다고. 저 사람 날 인정한다고 우쭐대지 않고 저 사람 비난한다고 내가 막 마음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알아나가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모습을 내는데 내가 뭡니까?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인용문 겸손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평화롭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이런 거는 진짜 그대로 지금 어디 써놔도 다 공감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평화로운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들 생각해서 겸손이 얼마나 가장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자기 부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부인은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계속 자기 부인이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뜻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뜻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것. 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라는 걸 모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발견할 때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이것을 허락 안 하십니까? 괴로운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 참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 인용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작.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버리고 모든 욕망을 끊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다. 결국 이제 이래서 예수님 같은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가자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부인이 되어 있고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놨다면 자유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괴롭고 왜 마음이 힘든가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그 싸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자꾸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십자가의 길. 또 인용문 3개 백해봤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이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로 오를 수도 없다. 십자가는 얼핏 보면 지금 고통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생명의 관문이다 이거죠.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를 짓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표현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면 영광, 참된 소망이면 소망,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 상기시켜 준 말입니다. 비슷한 거 두세 가지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각도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가 너를 저어줄 것이다. 재밌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게 두 가지 방법인겠죠. 기꺼이 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지면은 이거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데 어떤데 그러다가 내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거 십자가 지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기꺼이 지겠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가 너를 져준다. 십자가가 너를 이고 쫙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를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서 갈 때 그게 오히려 쉬운 길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면 언제나 새로운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은 평화를 찾지 못한다. 이게 앞의 문장 이제 딱 읽으면서는 그 표현이 생각났어요.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한 십자가 피하려다가 10십자가 만난다. 그런 비슷한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요거 이렇게 하면 괴로운데 힘든데 요거 머리 써가지고 싹 피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일이 막 꼬여가지고 막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런 거 볼 때 한 십자가 피하려다가 10십자가 당하게 된다,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면 요건 피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또 새로운 십자가가 너를 또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 그냥 한 번 딱 지고 죽어라 이거죠. 한 번 딱 지고 죽으면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인데 그 길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뒷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된 것 그리스도 본받아 이게 이제 잘못하면 그래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 십자가길을 걸어야지 누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책이 마르틴 루터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뜻은 종교교회하고 연결돼서 개신교 영성에 도움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이 책을 읽고 자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 학교에서 자라고 했으면서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깨우치면서 좀 우려가 된 거예요. 그 제목이 The Imitation of Christ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이렇게 됐지만 imitate 하면 너 예수님 뺏겨 이러는 거 똑같이 닮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오해를 낳을 텐데 책 내용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도 있는데 타이틀 자체가 좀 오해스럽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conformity with Christ. conformity라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와 일치되는 것,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자체책을 읽으면 저도 옛날엔 사실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예수님 닮아서 뭐 해야지 뭐 예수님 뭐 했으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칫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쩌면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겠느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하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습관들, 그런 열심들
이런 것들이죠. 요새 이제 저희가 경건의 삶을 할 때 영적 그 훈련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똑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제물로 써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명령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내어드리라라고 말하는 셈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머무르는 습관이다. 은혜에 머무르는 습관은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뭐 금식하는 것, 뭐 등등 섬기는, 이게 모두가 이것이 나의 행위로 나의 공덕이 아니라 은혜에 머무르는 습관 자리로서 내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교만이 그 예수님의 교만이 내 겸손을 녹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내 뜻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을 평화로 인도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그 방향에 이제 초점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뭐 어때? 예수님 겸손하셨다. 그럼 나도 겸손. 이 나의 성품의 변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리스도 마음이 내 안에 확 사로잡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습관들을 갖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나오는 그 여러 뒤에 보면 이제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2개 정도를 소개해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법이라고 쓴 것, 이것은 좀 전에 금방 이야기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이 변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주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 시작하는 그거 우리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낮추시어 제가 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제 교만이 사라지게 하소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 하셨으니 제 마음이 당신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지게 하소서.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은총으로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깃들일 수 있을까? 그런 자세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활동들을 해 나가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그 기도문은 그 모든 피조물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요거는 현대어 버전으로 좀 바꿨어요. 제가 이제 옛날 그 버전을 하면 너무 좀 딱딱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버전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바꿨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는 제목이 기독교 고전으로 여는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그 초점이 뭔가,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 복 받는 거다, 이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본질적은 아니다. 우리 신앙 말씀대로 열심히 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성장했다. 이것도 좋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택해보고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이 오직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 한 분이 제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분이 되게 하소서. 건강보다, 아름다움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보다, 권력이나 성공보다, 지식과 재능보다, 돈과 소유보다, 잠시 스쳐가는 기쁨보다, 누군가의 칭찬과 인기보다, 사람의 사랑과 위로보다, 제가 바라는 꿈과 약속보다, 제가 쌓은 성취나 자랑보다 더 크신 분,
바로 당신이 제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신 수많은 선물조차 당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제 안에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보다도 오직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넘어 오직 당신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아멘. 제일 끝에 문장, 당신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주셨지만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머물길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어거스틴의 한 말과 맥을 닿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